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막 찾아보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많이 눈에 띌 정도면 굉장히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수가 그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혐의를 이제 부인했다가 인정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좀 오랜 기간 계속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개 훈련으로 1인자로 불리는 그 훈련사도 지금 직원들을 이제 좀 부당하게 대했다 이런 폭로가 이제 나와서 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유튜브에서 한 3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코미디언들이 한 지방에 가서 이제 영상 촬영을 했다가 그 지역을 이제 비하하는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인기를 얻고 신뢰를 얻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저질렀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명인들의 이야기,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많이 준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서 상처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듣는 대사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생기잖아요. 내 편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남의 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알게 됐을 때에 그 느껴지는 실망감.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인데 나를 더 궁지에 몰리게 만들고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접했을 때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자주 이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족이면 정말 내 편이 되어줘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고 정말 의지할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심지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 나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에, 또 내가 알던 사람, 분명히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새 너무나 변해버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실망감과 배신감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구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이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 애기 반으로 가르는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을 향해 갈수록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맺고 또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신당과 산당을 허용해서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또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궁과 온갖 요새와 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이제 건축하면서 그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굉장히 힘든 노동을 시켰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그 업적과 명성 뒤에 이런 충격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두려울 것도 없어 보이고 거칠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 솔로몬의 왕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을 다윗과 맺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부터 그 왕위를 완전히 빼앗지는 않으셨지만, 솔로몬이 다스리는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찢어서 그의 수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였어요. 다윗을 따르지 않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던 그 솔로몬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이어서 40년간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세겜으로 온 이스라엘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제 모였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여로보암이 듣습니다. 아히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받았던 여로보암, 솔로몬의 10지파를 찢어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했던 그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왜 애굽에 있냐면 이 선지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쳐서 애굽 왕 시삭에게 가서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나라를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정말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을 데리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리더가 이제 바뀌잖아요.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리더가 왕이 바뀌는 시점이잖아요. 리더가 바뀌면 이 백성들도 새로운 리더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때는 이랬었는데 새 정부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 바뀐다든지, 교역자들이 바뀐다든지, 장로님들이 새로 세워진다든지, 리더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거 했던 것들은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건데, 또 이런 거 했던 건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혹은 안 했던 건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할 기회가 좀처럼 없는데, 이제 리더가 바뀌는 이 시점에 이제 백성들도 요구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말할 때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총대를 맬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뭔가 의견을 전달할 대표가 필요한데, 이 백성들이 새 왕 르호보암에게 이제 국민청원을 올리는데 이 대표로 여로보암을 청한 겁니다. 여로보암을 부른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북부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도 했을 텐데, 특별히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왜 찾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강제 노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궁도 건축하고 여러 요새들, 성벽,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건축을 계속 공사를 하면서 백성들을 다 이제 징집해가지고 이 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노동이 너무 고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 성벽을 건축하고 할 때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이 북부 이스라엘 지파의 그 감독관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한 것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기도 했고,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백성들의 이 강제 노역의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요구하는데 여로보암을 대표로 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을 대표로 불러온 이제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갑니다. 다른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우리에게 너무 고된 노동을 시켰는데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일했는데 이 노역을 좀 줄여주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까지 내려와서 이 강제 노동을 해야 됐던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이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충성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통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르호보암이 새로 통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민심이 요동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인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에게 3일 뒤에 다시 와라. 3일 뒤에 오면 내가 입장을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언약을 맺으셨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들을 한 형제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저는 항상 예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찬양대의 이 찬양, 아름다운 찬양도 은혜가 되지만 저는 어떤 부분이 참 은혜롭냐면 우리 찬양대의 대원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삶을 살지만 이곳에 와서 찬양대로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저는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찬양대가 전혀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도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호와의 언약 아래, 여호와 신앙 아래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이미 이스라엘 안에 그런 신앙과 헌신이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새 왕을 맞이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를 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강제 노동, 그 노역을 좀 줄여 주십시오. 이게 다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르호보암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특히 이 북부 이스라엘 지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고 이들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어요. 르호보암이 처음에 먼저 노인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부왕이 통치했을 당시에 함께 있었던 원로들의 의견을 구해요. 자문을 구합니다. 40년간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모든 흥망성쇠를 다 옆에서 지켜봤던 원로들, 그 백성들을 쭉 지켜봤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지혜를 옆에서 지켜봤던 그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셔서 좋은 말로 그들의 요구를 들으신다면 그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먼저 그들의 종이 돼서 섬기신다면 그들이 평생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은 지금이 이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초장에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라는 게 젊은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통치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고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리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이.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노동을 시킬 테니까 각오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할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 두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전갈채찍.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 이런 건 나는 안 된다. 섬기는 리더십 필요 없고 공포정치로 가겠다. 공포정치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이 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한 왕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애굽왕 바로입니다. 애굽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 아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 여호와를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애굽왕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가 너무 편하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더 빡세게 시켜줄게. 그러면서 이제 주던 것도 안 주고 더 괴롭게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모습을 지금 르호보암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여로보암을 앞세운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국민 담아 뭐라고 얘기하나, 왕이 뭐라고 얘기하나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정말 힘겨운 노동을 시켰다는 거 내가 안다. 근데 나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 아까 그 멘트,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이게 왕의 입장 발표였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윗 가문과 관계가 없다. 이새의 아들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받는 유업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다윗이여, 너는 네 집이나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지파들이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윗과 솔로몬이 80년간 통치하면서 이룩해 놓은 이 통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단 3일 만에 르호보암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서 3일 만에 분열시켜버린 거예요. 3일 만에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전체 부역을 감독했던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직까지도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해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아도람을 보내서 그 아도람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서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에게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안 되겠다, 무력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라고 전쟁하러 나가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만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르호보암이 군대를 해산합니다. 르호보암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악순환, 계속해서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돌아서고 이 계속되는 불행이 언제 멈추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르호보암이 했을 때 비로소 이것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집중해서 읽게 돼요. 이 격동의 시기잖아요. 지금 이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서 서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백성들의 민심이 요동치고 이 정치적 암투가 오가는, 이 정치적 판단이 오가는 이 격동의 시대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여로보암은 도대체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 백성들은 왕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르호보암이 이 사람들과 상의하고 저 사람들과 상의하는데 도대체 르호보암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어떤 게 도대체 르호보암에게 좋은 판단일까? 그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성경을 읽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를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관점으로 읽어 나가는데 끝에 가서 성경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 백성들이 그 강제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들을 전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해서 백성들이 돌아서게 된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부족한 그 판단력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15절에서도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2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이 모든 과정이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조에서 열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 왕 시삭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버티려고 했던 여로보암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르호보암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도람을 보내서 회유하려고 했던 계획도 군사를 모아서 그 권력을 힘으로 다시 찾아오려고 했던 그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로보암도 아니고 르호보암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이제 읽어 나가면서 여러 인물들을 볼 것이고 여러 인물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것인데 그 인물이 바뀌고 사건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성경이 외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결같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길은 최대한 빨리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서
그 말씀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주지 않고 우리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진짜 솔로몬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거,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모두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아,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나는 저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르호보암이 판단하는 걸 보면서,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의 민심을 돌아서게 한 것을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판단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저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저렇게 후회하는 일, 실수하는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을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고 기운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고집은 더 세지고 이렇게 돼가면서 그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판단과 제 성품을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 훌륭한 믿음의 업적을 남긴 그 목회자들이나 선배들이 말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휘말리게 됐을 때에, 아, 나는 저렇게 안 되겠지,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단언할 수 없더라고요. 저렇게 젊었을 때 훌륭하게 사역했던 분들도 말년에 저런 일을 겪는데 지금 나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을까? 나는 저럴 일 없을 거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부지런하던 사람이 게을러지고 적극적이던 사람이 방관자가 되고 오히려 회방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지금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서 반드시 성취되는 여호와의 말씀,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정말 그 말이 그렇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지만, 아무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주변 사람과 우리 자신을 실망시키거나 배신하지 않고 복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아무리 많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조차도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되새기고 결단하지 않아서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죄악 가운데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